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온유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소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앞서서는 디모데의 주된 교훈이 이 전체 교인들을 향해서 일단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중 전체들에게 교훈하는 의미에서 거짓 교사, 물론 1차적으로는 디모데지만 그 더 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에게 그 교훈과 그의 죄악에서 멀리해야 됨을 디모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더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보다 개인적인 겉면으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개인적인 겉면으로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행해야 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적이진 않고 많은 대중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 일을 권면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이지만 그 개인적인 행동이 반드시 성도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요? 모범이 되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서 거짓 교사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순서가 없죠. 목회자가 먼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당연히 모두가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조금은 개인적인 겉면의 요소는 디모데, 네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 모습을 모범을 보여서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도 그들로 하여금 디모데 너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친절과 온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물론 이제 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자의 막 권위, 카리스마가 되게 중요시되던 시대가 쭉 있었고, 지금도 사실 그 부분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되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는요, 바울을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겸손한 자예요. 근데 바울이 가끔 호전적으로 드러나는 말씀들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딱 하나예요. 이단하고 싸울 때뿐이에요. 이단하고 싸울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한 번도 호전적인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우레의 아들이고 막 다 우레를 내려서 이방인들, 저 믿지 않는 자들 다 죽여버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바꾸시냐면요, 사도들을 바꾸셨어요. 그 지도자들을 먼저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친절함과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목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겉면에서 그치지는 않아요. 이 겉면이 먼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변화시켜야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예의와 그런 이 선함의 가치가, 우리가 흔히 젠틀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젠틀함의 가치가 충분히 녹아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개인이 변화돼야 되지만,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도의 변화까지 야기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반대자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친절과 온유에 대한 마음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냐면 딱 그 말씀하고 이걸 연결시키면 됩니다. 원수까지 예, 자동으로 나와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셨습니까? 네?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원수까지 하면 사랑하라가 나오니까 원수까지 싹 잡아내라 이런 거 안 하고 네? 사랑하라로 나왔으니까 아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확장되어야 됨을 말해줘요. 그래서 이 주된 강조점이 뭐냐면 평화로운 지금 거짓 교사들 계속 여태까지 맥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은요. 제일 제가 잘못 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단편으로 다 잘라가지고 거기 각각의 잘라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어느 날 딱 펴서 나온 걸 가지고 곧 딱 잘라서 그것만 가지고 내 의미를 삼게 되면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문맥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누구를 경계하게 했습니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하면 안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들과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던 맥락 속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온유하고 친절하고 평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분명히 그 안에서 거짓 교사들과 진리를 가지고는 싸우되 진리를 가지고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옳지 않은 부분에서 분명히 경계를 두고 그것을 교훈하되 이들과 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안 돼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로운 처신을 할 것을 호소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요, 이 평화로움,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 점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먼저 보시면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청년의 정욕을 피하래요.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라고 딱 들으면, 이것만 딱 들으면 야, 간음하지 말아라 너. 음란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딱 떠오르잖아요. 육체의 정욕으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죠. 디모데가 조심해야 될 요소입니다. 근데 지금 맥락 속에서 거짓 교사들과의 그 부분을 분명히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맥락이에요. 그 뒤에서도 거짓 교사들과 다투지 말아야 될 것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 한 구절만 너 간음하지 말아라. 이 내용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맥락일까요? 청년의 특징이 단지 간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청년들이 맨날 음란한 생각만 하나요? 찬이 형제. 자고 있지. 음란한 생각 하다가 지금 좋은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청년이 음란한 생각만 하고 있진 않아요. 하루에 한 24시간 중에 23시간 음란한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청년의 특징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맥락상 청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약간 비성숙함. 이거는 모든 청년들이 비성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많은 경험 속에서 마음의 여유라든가 너무 모나지 않음, 너무 날카롭지 않은 요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백발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누구로 변화된 백발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변화된 백발이어야 돼요. 근데 청년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같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청년 때 그게 더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일단 참지 못하는 욱하는 거. 아무래도 청년 때 더하잖아요. 청년 때는 참을 필요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청년 때는 내가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어. 회사 막 딱 때려치고 사표 딱 던져버리고 딱 나올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해서 애가 한 둘, 셋 되고 집 사는데 대출금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조금
힘들고 안 입고 와도 그 40대 가장이 잘 견딜까요? 20대 청년이 잘 견딜까요? 40대 가장이 잘 견뎌요. 어제도 저 TV 설치해 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늦게까지 이 일이 밀려 있어가지고 늦게 오셔서 하시는데 두 분 다 40대보다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보다 어리실 수도 있는데 저랑 비슷한 연배셨어요. 근데 밥도 못 먹고 일하고 계시대요. 토요일에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마침 어제 우리가 떡이 있었잖아요. 오늘 먹은 떡. 그거 좀 대접해드리고 일을 하셨는데, 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그 설치 기사분들께서 오시는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들이 설치 기사로 들어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다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남는 나이대는 다 딱 제 나이대인 거예요. 40대. 40대 중후반. 책임질 게 많고 내가 진짜 짜증난다고 탁 때려치고 나올 수 없는, 짊어져야 될 게 많은, 그 나이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청년이라는 것의 특징에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가 분명히 젊기 때문에 젊은 그 마음 속에서 혹 지금 거짓 교사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은 뭐예요?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는 어떻게든 싸움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안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싸움을 만들 거예요. 무조건 갖다 들이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싸움 만들려고 막 살살 막 건드리고 아주 온갖 모함을 할 거예요. 그 목사 그게 완전 나쁜 놈이야. 악한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할 거예요. 그 누구 그 사람 그 형편없어 이러면서 계속 싸움을 부추길 거예요. 그때 청년이 그거에 있어서 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욱할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더 잠잠하게, 참지 못하는 성격, 비성숙함,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젊을수록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잘못 따지는 거. 막 이 공의로 당신은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잘못해서 그거 한 2절, 3절, 4절까지 가면 그때부터 뭐 되는 거예요? 싸움 되는 거죠. 용납하고 이해함이 없이 무조건 공격 일변도로 가는 거. 호전적인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통 무모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청년의 여러 장점 가운데서 여기서 버려야 되는 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버려야 될 부분 가운데 그런 무모함, 다툼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를 깨는 거예요? 화평과 서로의 이 화목을 깨트릴 수 있는,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청년의 정욕의 반대말로 뭘 표현한 겁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하라. 예.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본문 22절에 처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할 때 이 청년의 정욕이 전부 다 온유함의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문맥상에서 이 청년의 정욕의 반대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온유하라라는 거예요. 온유하라.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디모데 자체의 성격은요, 오히려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렇게 막 욱하는 성질이고 다혈질이고, 디모데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디모데도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만, 싸움이 디모데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죠. 네? 이 디모데가 있었던 이 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디모데를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범을 보임을 통해서 누구도 그 모범에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절대 이렇게 악한 마음의 자리로 가면 안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22절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이 뭐와 화평을 깨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연달아서 이제 대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다투는 자리라든가 서로 대적하는 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뭘로 대하라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서 다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예요. 혼자요? 이거 디모데 혼자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용 빼는 재주가 있고 아주 재능이 많아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한 명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냥 아무나 모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돗대기 시장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원수 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는 죽어라고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가 괜찮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성격이 이렇지 뒤끝은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성격에 뒤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는 뒤끝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는 자들이에요. 방금 그런 거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할 때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젊었을 때라는 것을 하면은 그 찬이 형제가 나는 그럼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젊었을 때는 15살로 교정하겠습니다. 그럼 이건호가 또 자기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한 12살로 내릴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 가운데 오히려 내가 그 버리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음뿌리가 남았네. 여전히 내가 이거 변화되지 못했구나. 아직도 나에게 이 완악함이, 이 쓴뿌리가, 이 청년의 정욕이, 다투고자 하는 호전적인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일단 들이받고 보는 이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자꾸 생긴다고 한다면요, 일단 그 대적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손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나야 안 나요? 바람 소리는 날 수 있어도 마주치지 않으면 짝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가면 여기 짝, 여기 가면 저기 짝, 여기 가면 여기 짝 이런다. 그러면 지금 나와 짝 소리 나게 하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물론 욥처럼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애매히 당할 때도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아주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온유하면 짝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더 낮아지거든요.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든요. 싸움이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게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요, 모습이에요. 그럼 나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참을 때마다 뭐가 쌓이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복이,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복이 쌓이는 거예요. 이삭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요. 팠더니 우물이 어떻게 돼요? 파자마자 나와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이거 우물 우리 땅에 이거 내놔 하니까 이삭이 싸워요 줘요? 줘요. 그리고 옆에 가서 또 한참 가가지고 진짜 누구도 여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자리에서 또 파요. 보통은 근데 우물이 그냥 한 번 파면 무조건 나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우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굴착기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직접 파야 돼요? 사람이 직접 파야 돼요. 근데 사람이 팔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물 하면 3m 정도 파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한국도 우물 파려면 기본적으로 몇 메타는 파야 돼요? 예, 20m 정도 파야 돼요. 20m 정도 파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깊게는 50m까지 팠답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그래서 우물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요. 우물 하나가 생기면은요. 마을 하나가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가 거기에 있어요. 큰 우물 하나 파잖아요. 그러면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동네가. 엄청난 부가가치예요. 이 우물이라는 게. 그래서 그 온니엘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 갈렙한테 뭐 달라고 해요? 윗 우물과 아래 우물까지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딸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아주 그냥 기둥뿌리까지 싹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과 그 아내, 그 갈렙의 명령을 따라서 온전하게 행한 이에게 그만큼의 뭘 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복을 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의 아내는 제가 앞에서 농담으로 한 거고 정당한 걸 구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큰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진짜 엄청난 걸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그냥 뭐만 하면 나와요. 그냥 파기만 하면 나와요. 깊이도 깊인데 문제는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통 평균적으로 30번에서 40번 파면은 의미 있게 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우물이 30번에서 40번 실패하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적외선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밑에 물 있어 그거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정말 모르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인 것 같아요. 다투지 않아요. 두 번째 팠는데도 또 줘요. 또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팔 때마다 물이 나와요. 제가 지금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거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참된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갖다 들이받으려 그래요? 왜 이렇게 호전적이고 왜 이렇게 다투기를 내 마음으로는 제가 나쁜 놈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괜히 그러나? 저 인간이 원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수까지? 말은 정말 잘하세요. 두 번째 시키니까 더 잘하셔. 이따 한 번 더 시키면 그때 더 잘할 것 같아. 근데 그 원수가 문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쟤는 진짜 원수예요. 전 그냥 원수 아니고 원수예요 쟤는. 아이고. 그래서 사랑이 안 되나요? 우리는 그 다툼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살아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버려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남편과 아내를 특히 남편을 그러죠. 평생 왼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더 사랑하라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아예 원수로 규정해버리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누가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저건 나쁜 놈들.
지금 한국이 너무 분열돼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분열돼 있고,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고,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안에서 아주 그냥 가는 곳마다 무슨 분열의 영이 임했는지 그냥 죄다 분열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다투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너희가 정말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일단 기본적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면 성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성도죠. 성도 안에서예요. 성도가 이것을 함께 해야 돼요. 뭐를요? 의, 믿음, 그 다음에요 사랑, 화평, 이걸 함께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쁜 놈이건 거짓 교사건 다 받아주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먼저 세우고 악한 것은 걸러야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뭐 하면 안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거기에는 아직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 가지면은요 되게 잔인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원래 죽을 죄인이어서 이미 죽은 죄인이었어요. 이미 죽은 죄인이었는데 살려내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은 변화 못 시킬 거라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될 성부른 나무였어요. 나는 개랑은 떡잎부터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죠? 나는 떡잎부터 다른 놈이었으니까. 목사님이 그게 몰라서, 그 인간은 못 변해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고. 그런 이재호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객관화부터 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한 객관화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좀 웃으십시오.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 아주 그냥 주름이 인상으로 접어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여기 주름에 한 줄 있는 거, 이거는 책 보느라고 그런 거지, 저 인상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웃상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사진 보면은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굴이. 한 20년 전에 걔는 왜 그랬나 몰라요. 표정 보면 걔 왜 이랬대? 머리카락은 또 왜 그래요? 애가 뭐 어디 가면 싸울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로 점점 살아갈수록 뭐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웃을 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얼굴에 인상이 이렇게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걸 요구하시냐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존재예요.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너희에게 너 잘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들 안에서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먼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화평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도 사랑도 전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도 화평도 전하고 하지. 여기서부터 일단 싸우고 앉았는데 뭐 누구를 와요? 누구를 와? 뭘 전해요? 우리가 어떻게 전해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는데 뭐한 마음이 생각나거든요. 네, 화목하지 못한 게 떠오르거든 내려놓고 화목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는 게 성도의 미덕이에요.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화평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23절에 뭘 또 얘기하냐면, 그
23절 제가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지금 기본적으로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거 대답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대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인간들이에요. 무식하고 미련한 말이에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미련한 말이에요. 거기에 변론하면 사실 뭐만 되는 거예요? 싸움만 돼요. 걔네들은 목적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대화 속에서 이미 어떤 사람을 향한 악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화로 풀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악의가 가득 찬 사람은요, 여러분도 설득 못해요. 피하십시오. 피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 생각해요. 이 정치라는 게 세상 정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쟤한테 이렇게 대하면 쟤가 나한테 이렇게 될까? 이해타산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익이 될까?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될까? 내가 쟤한테 요 정도 밀어주면 쟤가 나중에 잘 됐을 때 요만큼 나한테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나한테서 뭐가 없어지면은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반드시 나를 버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용 가치만을 가지고 사람을 파는 거. 사람을 보는 거. 그게 뭡니까?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필요한가 안 한가. 수단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수단적으로 사용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어디 감히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수단화시켜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피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다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기 때문에, 자,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변론을, 무식한 변론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봤자 누구만 상처받아요? 나만 상처받아요.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리는요, 우리는 목사님, 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의 능력,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겨버릴 거예요. 내가 승리해버릴 거예요. 다니엘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 벗고 달려들 때 어떻게 여인이 그런 음란한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도망갔어요. 옷 잡으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고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피한다라는 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앞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성경적으로 이러해서 이단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아주 무례한 인간들이 있어요. 옛날에 막 동국대 그 불상 막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가가지고, 아니면 어떤 막 악이 바친, 자기를 성도라고는 말하는데 제가 볼 적엔 도저히 성도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막 불상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산에 있는
그 무슨 뭐 절 있으면 절의 불상을 막 훼손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행동이에요? 그냥 악한 행동이에요? 그냥 악한 행동이에요. 그건 그냥 무식하고 무례한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범죄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구약 시대의 우상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할 때 거기에서 우상을 멸하는 자기가 다 기브온이 돼 있어. 자기가 다 기드온이 돼 있어요. 그거는 지금 자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깨트리셔야죠. 내 욕심을. 엄하게 나랑 상관없는 저기 불상 갖다 부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근데 겁이 많아서 자기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자기는 막 애지중지해. 막. 자기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엉뚱한 데서만 성질을 내요. 누구부터 변화되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란 얘기예요. 근데 자신의 변화는 하나도 안 하고 주변 모든 것들만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반대자들과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화로운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24절에서 26절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앞에 말했던 거짓 교사들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들도 아직 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춰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동사 데이 동사라고 DEI라고, 이건 뭐 영어 스펠링 DEI 데이 동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필수인 거예요. 필수적으로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요 이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평화로운 처사.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절대 다투지 않은, 그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다투지 않는 가치,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원수가 됐어도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돼요. 친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4가지를 그래서 순서대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온유하라고요. 첫 번째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도 반대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다는 건 당연히 반대자가 포함된 건데 4번째에 또 반대자에게도 온유하라라는 얘기는 왜 4번째에 넣었을까? 왜 4번째에 그거를 의미해야 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진리를 잘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함만 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비진리를 다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진짜 공격은 이거예요. 카운터 펀치는 이거예요. 진리를 그 사람한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하는 거는 힘이 없어요. 근데 뭐는 힘이 있습니까? 진리는 힘이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리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부드러움의 카리스마가 저는 진짜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햄머 가지고 막 돌을 막 내리쳐봤자 그 돌 깨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게 햄머로 내가 막 돌을 막 내리치면 깨지더라도 날카롭게 깨지고 돌이 튀겨서 나도 상처받고 전혀 부드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온유한 아주 부드러운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언정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 물방울이 그 바위를 어떻게 해요? 네, 뚫어버려요. 바위를 쪼개는 거는 사람이 가능해도요, 바위를 그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싹 파는, 이게 구멍을 뚫는 걸 훨씬 어려운 일이거든요.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물방울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온유함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덕목은 뭡니까?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루는 온유해요. 다음 날에 막 승질을 막 내요. 그 다음 날에 또 온유해요. 또 다음 날에 승질을 막 내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방금 말한 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린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우린 다 정상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원래 우리의 정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하고 사랑이 넘치고 죄가 없어야 정상인 건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정상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진리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듣는 사람이 변화되거나 말거나 누구는 반드시 유익을 얻을까요? 진리를 전하는 나는 반드시 유익을 얻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전한다고 그 사람이 100% 변한다 안 변한다는 우리나라에 몰라요. 아니 몰라요. 그건 어차피 우리 권한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이 100% 갑자기 믿음으로 내일 변화될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걸 전함으로 그 말씀이 새겨져서 그 앞에 내가 이런 전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라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훨씬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 유익일까요? 전함을 들은 자에게 유익일까요? 전하는 자에게 훨씬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 사람한테 계속 주지시키고 계속 막 말해가지고 잔소리해가지고 계속 말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를 온유하고 부드럽게 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끊임없이, 절대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예의 있게 꾸준하게 전하는 마음가짐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한 명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안 떠오르셨죠? 안 떠오르죠? 전도할 생각을 해봤어야 떠오르지. 머리를 쥐어짜내서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떠올렸으면 내일부터 전도회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꾸준히 전할 수 있어요.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는 악을 분노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예요? 이 전하는 자, 디모데는요, 목회자는요, 또한 먼저 믿은 성도는요, 그 사람 앞에, 그 악 앞에 분노하지 않고 들이받지 않고 함부로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악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은 쉽사리 흥분하고 격분하고 확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으로서 무슨 일들을 선택들을 해서는 분나고 내 기분, 아우 나 승질나서 나 그건 못해, 아우 내가 이거 안 해, 이런 마음으로는 교회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네 번째는 반대자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조합하면 누구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라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함이라는 이 가치에 정말 나를 반드시 둬서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온유함을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2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디도서도 무슨 서신이라고요?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이요, 디모데한테도 디도한테도 이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그 디도서 할 때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디도서 안에도 누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원수들이 있었거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반대자들 가운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사단에 넘어간 자들 있잖아요.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간 반대자들에게도 우리는 이 사랑을, 아까 말했던 네 번째, 반대자에게도 이 사랑을 보여야 된다고요? 안 보여야 된다고요? 이 온유함을 보여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선함을 하고 있는데 아예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은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을 뭐예요? 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에게 더 선행을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더 품어서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으라는 거예요. 숯불을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온유한 자세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이유는요,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거짓 교사라 할지라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 회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자, 이거를 누가 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목회 서신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최고의 대적자, 최고의 반대자, 아주 사탄에게 붙들려서 최고로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대적하고 거짓 교사로서 열심히 활동했던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서신은 이 서신을 받는 시대에, 이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고 대적자였던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한테도 쓰고 디모데한테도 썼어요. 그리고 이 서신서는 디도하고 디모데만 읽는다고요? 모든 교회들한테 다 필사돼가지고 나눠져서 읽혀진다고요? 다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는 사람이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게 더 어떻게 다가옵니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니네 봐라. 니네 쟤네들 거짓 교사라고 다투고 그들을 무조건 무례하게 행한다고 한다면 나도 누구였다? 나도 대적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나도 변화가 되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을 변화시켰어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어도 이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 사도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의 안 받아들였어요. 딱 한 명 누가 받아들였어요? 바나바가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도 없어요. 용납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들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볼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둘이 아주 다른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근데 쓰임받기는 바울이 훨씬 훌륭하게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자꾸만 누구를 닮아가래요? 바나바를 닮아가래요.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세우는 자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뒤에 가서 걔 형편없어. 별로 능력이 없어. 뭣도 못하고 기대했는데 막 영 별로더라고. 그러면요 진짜 영 별로인 사람 돼요. 제가 우리 건호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얘가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요 복근 좀 만들게 하려고 이 롤러를 사줬어요. 하나를 못 하더라고. 근데 제가 건호한테 야 그거 원래 힘들어. 이게 이렇게 밀었다가 다시 당겨오는 거거든요. 그거 원래 힘들어. 아빠도 그거 하기 힘들었어. 근데 너 그 나이에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근데 얘가 할 때마다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야, 너 근데 많이 늘었다. 지금 그거 사준 지 한 4개월 됐거든요. 지난주에 100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사람이 물어봐요. 여보, 100개가 많이 한 거야? 조금 말도 안 되게 한 거야. 얘가 맨날 한 거야. 아빠 나 이제 더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 맨날 이래요. 한번 만져보라고.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세워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장점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은 이걸 잘하고요. 저분은 저걸 잘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저걸 못하고 이 사람은 이걸 못해 이래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해요. 아멘? 누구는 저걸 못해. 누구는 이걸 못해. 이거 하지 마시고. 세워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이라고 해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지 않아요. 우리도 마귀의 올무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생각보다 강력하단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속죄사함을 얻었도다. 곧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어요. 우리는 원래 뭐였어요? 사탄의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던 자들이었어요. 성도인데도 그랬어요. 하지만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애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돼도요 원수 만들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고 들이받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그게 대적자, 말 그대로 우리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품는 저와 우리 영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야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야겠습니다.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 변화가 반드시 드러나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